어느덧 좀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의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또 나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 결론 또 마지막에 있을 그 일을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과 그렇죠? 성령께서 소리를 내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신부 그리스도의 몸에 또 하나님의 백성의 원함이 일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되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표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몸이 있고 또 신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를 내서 예수와를 향해 오십시오 타보 오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계속 또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가 되고 목마른 자가 되고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두의 소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원하고 또 말씀을 원하고 생명수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주차 캐뎀스쿨에서는 바로 이 두 부분을 보기를 원해요. 물론 성령님은 창세 전부터 이 베레시트부터 모든 인류의 역사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또 계속해서 이 신부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톨돗 계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신부에 대한 부분을 이러한 단어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돕는 배필이다. 자,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성령에 대한 부분은 타는 횃불. 바로 이번 주 돌아보션이죠. 창세기 15장 지난주였네요. 창세기 15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쪼개 놓은 그 고기 사이를 여호와의 타는 횃불이 지나가셨다. 바로 주님이 직접 지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 신부에 대한 부분을 돕는 배필의 어떠한 흐름과 그 계보. 과연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이 되길 원하시죠? 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주님은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십니다. 보호자시고요, 인도자시고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어떠한 존재를 하나님이 지어가신다, 완성해 가신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신부이고 돕는 배필이다. 과연 그러면 신부, 돕는 배필의 위치는 어디인가? 과연 그는 어디에 서 있는 자인가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을 말씀 보기로 원해요, 첫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이제 주님 자신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타는 횃불이다, 이렇게 또 성경에 게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부에 대한 부분이라면 신랑에 대한 그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과연 이제 타는 횃불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되어지고 주님이 과연 불로 임하신다. 특히 횃불로 주님이 나타내신다 했을 때 어떠한 흐름이 있고 말씀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좀 기쁜 날이 되겠네요, 그죠?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성령과 이 신부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스쿨 시작하면은 이제 월요일 아침에 저희가 와서 제목을 정합니다. 제목을 이제 제가 정하죠. 정해서 이제 사모님이 뒤에서 이제 이 데스크에서 제목 오늘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보내주기도 하고 문자로 구두로 말도 해주는데 오늘 제목 뭐예요? 그래서 제가 돕는 배필 그랬더니 나? 맞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우리 엘리셔바 사모님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제 성경하고 연관이 됩니다. 제 얼굴이 사실은 저거든요. 그게 저의 어떤 성품이고 존재고 또 제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 얼굴 앞에 가장 사실은 많이 있어야 되시고 항상 있어야 되시는 분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을 향해서 가는 여정 역시 레클레카 저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죠. 에서 가장 저와 가까이에 있고 저를 돕는 위치가 바로 저의 실제로 아내입니다. 아내. 근데 저희 사모님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저의 얼굴 앞에 있어요. 맞은편에. 그래서 이렇게 마주 보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캐뎀스쿨을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항상 우리 장로님은 제 바로 맞은편에 계십니다. 한 2, 3m 앞에 바로 제 얼굴 건너편에 계시거든요. 또 우리 수원에서 우리 김정훈 목사님께서 오늘 스쿨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이제 저녁에 내려오셔서 오늘 스쿨 하시고 오후에 또 이제 올라가십니다. 김정훈 목사님도 지금 제 바로 맞은편에 약 3, 4m 앞에 지금 딱 저하고 정면에 위치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부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찾아올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가장 도와드리는 거예요. 내 얼굴을 여기 계시록 22장 17절이죠. 성령과 신부에 대한 말씀.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원하는 자 그래요. 또 목마른 자 그러고요. 처음에 듣는 자 그렇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신부에게는 여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자 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쉐마라는 말인데 이 듣는다, 순종한다. 우리도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 좀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듣는 것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곧 순종한다, 행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신부고 또 목마른 자가 신부예요. 여러분 그렇죠. 갈급한 자, 배고픈 자, 배고픈 자에게는요 뭐든지 다 정말 간절합니다. 빵 한 조각. 심지어 그 가나안 여인에게는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조차도 이거를 정말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목마름이고 그게 배고픔이거든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거든요. 자, 이러한 자들이 뭐냐 원해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그럴 때 이들이 여기로 온다라는 거예요.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이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성령을, 계시를, 비전을, 모든 것들을 이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신부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
이런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요.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저도 계속 배워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귀를 많이 기울여 드린 분이 있어요. 영적인 리더들이. 예를 들면 대학생 때 김중근 목사님, 제가 CC 채플 다니면서 그게 저희 교회였어요. 저 청년 때. 거기서 김중근 목사님 머리가 하얘셔가지고 그 젊으셨을 때 왕성함과 어떤 그런 건 없으셨지만 그 이제 마지막 이 다음 세대들에게 마치 여호수아가 후세대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모든 걸 다 쏟아주고 가고 싶은 것처럼 정말 그 노인이셨죠. 당시에는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정말 모든 걸 다해서 정말 사랑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강해를 쭉 같이 주일마다 듣고 뭘 해도 그냥 기도로 끝내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자, 그 김중근 목사님 앞에 제가 얼굴을 많이 드렸습니다. 얼굴을 많이 바라봤어요. 목사님 얼굴을. 거기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빛이 비치고 말씀이 흘러나오고, 자, 그걸 제가 마신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흡수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또 우리 뭐 그런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뭐 한정욱 선교사님으로부터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그 비전과 말씀의 체계와 그 현장 신뢰들과 전략과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이마가 이렇게 벗겨지셔가지고 반짝반짝 하시거든요. 그 광채를 그냥 제가 열심히 선교 훈련에 참여하고 사무실에서 스텝으로 섬기고 어디 막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 엘리사가 막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에게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어떤 히브리 어떤 관점과 사고에 대해서 또 저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자, 이러한 부분들. 자, 근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이제 리더, 아비, 스승 들을 먼저 간 자들을 사실은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네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거 계시록 22장 오늘 여기 이제 시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갈망, 그리고 몸된 교회, 우리 신부들의 갈망.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단체적인 한 사람. 여기에는 한중일의 하나됨도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모든 세대들의 연합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한 목소리,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를 내서 하나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다시 오십시오. 오셔서 모든 걸 다스리십시오. 신부를 취하시고 왕이 되십시오.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성취하십시오. 자,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러면 신부에 대한 모습을 오늘 좀 이제 물론 모든 걸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 제한적으로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첫 시간에 신부는 처음에 돕는 배필이라고 묘사가 되어져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해서 과연 신부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왜 얼굴 앞에서 이렇게 듣고 원하고 하면서 목마르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얼굴 앞에 서주는 거,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게 왜 신부의 위치인가, 그것이 하나됨을 가져오고 그것이 왜 완성을 가져오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말씀을 보면 그게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창세기 토라의 흐름 속에서 이제 주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죠. 모든 성경은. 그런데 특별히 이 언약의 확증에 대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이 죄사함에 대해서, 아들됨에 대해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으로 이거를 확증하시고 보증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창세기에서는 사실 이런 표현입니다.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불이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놨는데 여기를 이브리,
가로지르시고 통과하시고 지나시면서 이걸 확증하시고 인치시는 그런 계약의 모습,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바로 타는 횃불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타는 횃불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이 같은 표현들이 성경에 어떻게 이것이 흘러가는가? 그것을 두 번째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맞서 도울 자를 그를 위하여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I will make. 내가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지금도 만들고 계세요, 이거를. 여기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맞은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도울 수 있는 자를, 그런 자를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신부를 지금도 지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출현시켜 가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에 상응하는 편, 맞선 편에서 이거를 함께 해 나갈 자니까 그 장성함에, 그 충만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돕는 배필, 그에게 맞서 도울 자라는 표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돕는다라는 것은 에젤이라 그래요. 어떤 눈이 있을 때 아인, 인식과 관점이 있을 때 이 일이 시작을 합니다. 이브리도 이걸로 시작하죠. 히브리 관점할 때. 그리고 자인은 신부의 알파벳이죠. 이 하나만 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계시에 대해서 화답하는 자이고 올려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그랬을 때 주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 도구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권과 머리 대심이 다 나타나진다 하면은 이게 에제르라는 단어가 되면서 무슨 뜻입니까? 도움 이런 뜻이에요. 돕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해볼까요? 에제르. 네, 이게 바로 이제 돕는 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볼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 위치만 아인의 위치만 요 뒤로 가면은 그러면 제라가 되겠죠. 자인부터 나오고 레쉬가 나오고 아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라라 그래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제라. 자, 이 표현이 사실은 씨라는 표현입니다. 씨. 단수로 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현인데 이 제라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 그런데 숫자 값이 당연히 같겠죠. 같은 알파벳들이니까. 메시지도 같겠죠. 왜냐하면 알파벳이 똑같이 위치만 아인이 뒤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제르는 돕는 자. 무엇을 도울까요? 씨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시고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돕는 자예요. 자, 씨가 있어요. 어떤 씨앗이. 그런데 이 씨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 씨가 심겨져서 밭에 죽어지고
꽃이 피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원리죠.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런 표현들이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니라, 돕는 자들이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는 밭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서 그분을 나타내는 자들, 이게 그분을 동역하는 것이고, 그분을 에제르, 제라이신 그분을, 씨이신, 말씀이시고 본질이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듣고 목마르고 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제라, 도움이에요. 도움입니다. 자, 그래서 제라와 에제르, 씨와 도움은 신랑,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돕는. 자,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 실로 팀이 그 찬양도 만들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여호와께로부터,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하나님은 내 돕는 분이시다.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이거는 뭐 불고의 진리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도움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이제 에제르라는 표현입니다. 돕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돕는에 해당하는 그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 부분 이제 배필, 돕는 배필. 자, 배필이 되려면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내가 기꺼이 들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속했고 그분에게 내가 종속된 자입니다. 달레트 하면은 네게드라는 말이 됩니다. 네게드 해볼까요? 네게드. 자, 그런데 히브리 원문 창세기 2장 18절에는 여기에 바브가 하나 더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문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의 도움, 그러니까 그를 돕는 자.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은 바브까지 연결하면은 네그도라고 읽혀집니다. 그를 돕는 자, 그에게 도움이 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읽어볼까요? 네그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네게드라는 표현이 원래 무슨 뜻이냐? 자, 요거를 이해해야 되겠죠? 지금 돕는 배필 이라는 말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배필. 과연 배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는 네게드라는 뜻이고 그의 배필이기 때문에 네그도라는 지금 이제 단어를 보고 있는 것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맞은편에 서 있는, 이런 뜻입니다. 좀 한자식으로 쓴다면은 상응하는, in front of, 그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상응하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아담을 임명하셨어요. 벌써 2장 15절에 보면 2장 7절에 지으셨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렇죠? 그리고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강이 흘러나왔고요, 생명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미션을 줍니다. 그것이 아바드, 경작하는 거죠. 이거는 일한다, 섬긴다,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샤마르, 지킨다, 보존한다,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이미 지으셨고 임명하셨고 그 범위를 정해주셨고, 에덴이죠. 그리고 생수를 주셨고
거기에 어떤 미션을 주시는, 이게 지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 톨도시다, 대리학이다, 이게 낳은 것이다. 무언가를, 하늘과 땅이 함께하는 어떠한 무대와 세트장을, 킹덤을 하나님이 창설하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낳으신 것이다. 그래서 2장 4절에 하늘과 땅의 대략은, 하늘과 땅의 톨돛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게 다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은 동산, 에덴, 사람, 거기 생수가 흐르고 임명되어 있고 미션이 수행되고 있고, 그래서 예배와 섬김과 그리고 일하는 것과 모든 파수하고 관리하고 지켜내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모두에게 전달되고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여져 있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톨돛이 뭔지, 하늘과 땅이 만나면 무엇이 나아지는지, 산출물이 무엇이 되는지. 그런데 18절, 오늘 이제 지난주와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톨돛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봤고, 그럼 그것이 나아졌을 때 다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낳은 것은 이러한 것이다. 아무 부족한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 토부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성경에서 좋지 않았더라, 로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바로 2장 18절이에요. 무엇이 좋지 않았느냐? 아담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아담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한 가지, 홀로 있는 것이 로토브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독처,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 좋지 않은 걸 보시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선이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선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 지금 이 역사의 진행이거든요. 그래서 독처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선으로 역사하시느냐? 바로 이 존재를 지금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는 또 하늘이 땅과 하나 될 때에는 그리스도, 여기 아담은 그리스도니까 예표하는 아담을 에제르네그도, 그의 맞은편에 서줘가지고 이렇게 아담이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맞은편에 이렇게 있어줘가지고 이게 아담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도와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제 됐다, 이제 토브, 이제 선하다 라고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 위치예요. 맞은편에 서는 것이고 상응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화답하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이 그거 있잖아요. 자인,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화답하는 것이고, 고린도서의 표현에 의하면 아멘 하는 것이죠. 동의하는 것입니다. 딱 서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게도 배필이다, 이러한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단어를 제가 이제 쓴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청춘 남녀를 짝지어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실제로 결혼의 관계,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마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 이것은 다 무엇을 연습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맞은편에서 그분의 씨앗, 그분의 뜻을 적용하고 펼쳐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신부의 존재, 교회, 이스라엘의 존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것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왕이신 예수와가 나타나십니다. 지금 점점 나타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충만한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근거 중에 하나를 처음에 제가 언급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함께 설 수 있는, 성령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합된 교회, 신부, 유대인과 이방인 세대가 함께 들어있는 그 교회가 성령과 한 목소리를 내는 예수를 향해서 오십시오라고. 자,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바라보고 저는 계속 소리내고 또 배우고 또 섬기고 일하고 파수하고 하면서, 이 아담의 일이었는데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게 된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다음이 그 말씀입니다. 자, 18절에서요. 창세기 2장 18절. 자, 이 부분 이제 18절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이죠. 에젤 네그도. 자, 이걸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네그도에 대한 부분을 따라갈 텐데요. 창세기 2장 뒷부분을 좀 마무리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19절에 이름 짓는 사역이 나옵니다. 이게 통치 행위의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굉장한 신비가 나와지죠. 자,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내시는 이제 실제 과정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자, 잠든다라는 표현은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쓰입니다. 아담이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자, 갈빗대는 젤라, 그래서 어떤 그늘 아래에 있는 삶, 젤렘하고도 비슷합니다. 형상, 사진. 젤라 하면은 어떤 그분의 형상, 그분의 그늘, 이런 표현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 본질 중에 본질이죠, 사실은. 그거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셨다. 바살, 살이라는 것은 바살인데 이것은 복음이라는 말이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살하면 복음이에요. 이게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다라는 단어가 메바사렛, 메바세렛 지온이라는 마을도 있습니다. 시온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마을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채우시고, 자, 본질을 취하셔서 갈빗대를 복음으로 채우시고, 자, 히브리적으로 보면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속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옆구리에 실제로 창이 찔리시는 거죠. 그리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자, 여기는 이샤. 잠깐만요. 자, 2장 22절에 이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신부를 일컬어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네개, 에젤은 네그도가 바로 신부를 지칭하는 단어다라고 봤는데, 이게 이제 2장 18절이었죠, 창세기. 그런데 2장 22절에서는 어떠한 단어로 나오냐면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알레프, 신, 그렇죠? 신성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헤이, 향하는 자, 숨쉬는 자, 헤이,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샤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샤, 이샤. 이게 여자라는 표현이 됩니다. 신부를 일컫는 또 다른 아주 대표적인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에시타일 하면 현숙한 여인, 잠언서의 31장에 그 신부에 대한, 어쩌면 이 이샤라는 말이 빈도로 보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여인, 여자, 신부, 현숙한 여인, 이제 이런 단어들로 이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시 가운데 요드가 들어가면 이시 남자 해볼까요? 이시, 이시 하면 이게 남자라는 표현이에요. 남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하나의 또 대표적인 단어가 됩니다. 이시, 남자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이시 밀하마,
밀하마의 남자, 전쟁의 남자다, 용사시다, 이시다.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이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부를 향해서는 이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지금 이샤를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 지금 22절 말씀이죠. 계속 좀 보겠습니다. 22절 이제 끝부분에 보면, 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데려오셨다, 인도해 오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가서에도 보면 나를 이끌어 잔치집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내 위에 사랑의 깃발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들 나오죠. 아가서 2장에 헤비아니 엘베이타야인. 그래서 연회장의 집, 잔치집으로 나를 헤비 베트 알렙, 나를 인도하셨고 가게 하셨고 나를 오게 하셨습니다. 나를 데려가셨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은 못자리판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리고 유대 풍습으로 다 이 결혼 풍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신부는요, 이렇게 결혼식에서 신부가 사실 주인공이잖아요. 신부 입장할 때 제일 큰 박수 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결혼식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신부가 막 지휘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자, 이쪽에 앉으시고요. 자, 신랑 입장하시고요. 신부가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신부는 어떻게 하죠? 기다리고, 자기 이름이 불려지길 기다리고, 자기가 등장, 신부 입장, 요거를 기다리는 자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결혼식을 치를 때 신부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있는 표현, 모헤비, 이끌림을 받는 자가 신부예요. 유대인 결혼도 그렇고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죠. 신부는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 결혼식에서도 아빠 손잡고 인도함 받아서 가다가 이제 신랑 손잡고 인도함 받고 이제 주례에 따라서 이제 말씀 듣고 목마르고 원하고 그다음에 또 행진하면 또 그 순종해서 또 행진하고. 근데 그 속에 다 메시지가 들어있죠. 예물 교환, 뭐 혼인 서약, 이 모든 결혼식 식순들의, 유대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다 식순들의 메시지가 다 언약들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결혼식은. 제가 신랑 결혼식을 제가 딱 한번 해봤는데, 신랑인 저도 제가 굉장히 떨렸어요. 왜냐하면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사인데 우리 뭐 친척들 친구들 다 오고 가장 큰 일인데 한 번도 안 해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결혼식을. 제가 신랑인데 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전에는 뭐 총순장 하면은 기획도 하고 인도도 하고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근데 그거는 저의 그냥 고민일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 당일이 되고 결혼식 시간이 되니까 제가 주도할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신랑도, 유대 결혼에서는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모든 걸, 신부를 택하는 거, 처음에 신랑을 데리고 가서 신부에게 예물을 주고 확인하고 언약 맺고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처소를 준비하는 거, 또 아버지가 정한 때에 신부에게 찾아가서 이제 신부를 이끌어 와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 유대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신랑도 할 일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거를 다 주관하는 겁니다. 상도 메뉴도 다 아버지가 정해요. 그러셨죠? 저희 화산교회에서 저희 장인어른, 장로님 그 교회, 저희 처의 모교회죠. 결혼을 하는데 제가 그 뭐 메뉴를 뭘로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신경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저는 그냥 고민만. 어떡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모든 걸 다 아버지들이 다 해요. 양가의 아버지들, 특히 신부 측 아버지가. 왜냐면 거기서 교회 결혼했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제 배필을 만나는 일, 그리고 결혼식을 어디서 하고, 아마 거기 그때 닭강정 나오고 그랬죠? 제 기억이 좀 나요. 그죠? 기억나세요? 어디 그 닭강정 먹은 기억이 나요. 네. 자, 여기에 22절에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여자를 지으셔서. 너무 스펠링도 똑같지 않습니까? 알렙 들어가고 쉰 들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신랑인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신부인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알렙과 신만 빠지면 요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 한번 써볼까요? 남자와 여자라는 말을 한번 신랑과 신부를 또 다른 단어로, 자, 요 단어가 뭐냐면 이시라는 단어예요. 발음을 세게 하면 이시 해볼까요? 이시. 이시는 남자라는 말입니다. 남자. 이게 신랑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뜻을 가지고 형상,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손의 도움에 의해서 이거를 알렙부터 신까지 진행시켜 나가는 지금 그 역사예요. 신 다음에 마지막은 타부 하나만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완성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일을 하는 것을 신랑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요, 자, 이제 여자가 되겠죠. 신부. 이 부분은 이제 이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위에 거 이샤. 예. 자, 해서 자, 요거 써드리려고요. 자, 똑같죠? 알렙,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신성을 가진 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자,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대로 내려왔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헤이예요. 헤이는 뭐냐면 신랑을 숨쉰다, 신랑을 바라본다. 어떻게 보면 아까 네게드라는 말과 맞은편에 있다. 신랑을 향하는 자. 그래서 헤이로 끝나면 방향이 됩니다. 뭐 예루살렘아 하면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런 뜻이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숨 쉬는 것이고요. 숨구멍이 되고 바라보는 창문이 되고, 이 헤이가 정말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헤이를 배우면, 주님을 바라보고 숨쉬고 향하고 하는 걸 배우면 주님께 모든 걸 또 내어드리게 됩니다. 이게 숫자 5죠. 오병이요. 그렇죠? 토라 5권. 이게 뭡니까? 오중직임. 다 5가 나온다라는 무슨 메시지예요? 내가 내어준다, 섬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헤이반. 그래서 헤이반이라고 해요. 헤이반. 1반, 2반, 3반, 헤이반, 5반. 숫자랑 5반. 교회든 집이든 내가 섬기려고 하는 자, 내 거를 주려고 하는 자가 많으면 그게 에덴에 더 가까운 거예요. 다 내가 뭘 차지하려고 하면 그게 애굽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든다라는 것은 바로 이 헤이반을, 이 헌신자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을 아까 계시록 22장 17절 표현에 의하면은 듣는 자가 되는 것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고 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이게 다 있잖아요. 알렙 있고 쉰이 있고. 이걸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가고 그분께 내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이샤, 이게 창세기 2장 22절에 나온 존재인데, 이 이샤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남자, 아담의 갈비뼈, 본질 중에 본질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채우셨어요.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죽어서 신부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 상응할 수 있는 존재, 이제 네게드, 맞은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맞은편에 서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죠? 저와 혼인 언약을 맺은 자만이 맞은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제가 저 자신을 에베소 5장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의 숫자와 에너지와 메시지가 우리에게 녹아지는 것입니다. 실제 가정들에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만드신 뜻이에요. 이거를 설명해 주시려고 너희 둘은 원래 하나다. 이거를 아까 아담과 이샤로 설명했고, 여기서는 또 아담이 바로 이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본질상 같아요. 숫자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히브리적으로 보면 알렙 쉰. 자, 그러면 요드와 헤이가 남죠? 원래 이 요드와 헤이가 없으면은 이시 하면은 애쉬예요. 이거 애쉬. 자, 요드가 빠지면 해볼까요? 애쉬 하면 이게 뭐냐면 불입니다. Fire. 불이 돼요. 불. 예. 그래서 남자는 불이에요. 불.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두고 있는 불이에요.
여자도 똑같아요. 애쉬예요. 이렇게 하면 애쉬. 불이 됩니다. 불. 그런데 그냥 불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불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헌신하는 불이에요. 이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출현이에요. 이걸 누가 도우시느냐? 요드 헤이. 만약에 요드 헤이가 없으면 야외, 아도나이, 여호와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요드 헤이는 야,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주님이 빠지시면 그냥 불과 불이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고 좋고 뜨거울 때는 좋지만 이게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싸워요. 불과 불로 싸웁니다. 근데 누가 져요? 누가 이겨요? 아무도 안 져요. 다 이기려고 그래요. 이게 불불 싸움이에요. 불불 싸움, 부부 싸움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다 타버려요. 집 다 탑니다. 애들 다 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다 타버려요. 네. 싸우면 지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래요. 보세요. 오, 하나님급으로 막 싸워요. 논리와 모든 막 이걸 다 기억력과 이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요. 얼마나 이게 정말 한번 불 붙으면 육신적으로 불 붙으면 얼마나 이게 태워버리고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아도나이가 필요한 거예요. 남자도 그분이 주님이 필요하고 여자도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의 뜻을 중심에 놓고 그분을 향해서 부부가 한 몸 되어서 한 영 안에서 나아가게 되는 거. 이게 결혼 제도를 마련하신, 이게 에베소 5장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이 바로 요거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토라를 추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부부들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중앙에 다시 모시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하나 되어 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싸워요. 예, 민족들이 또 이 주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갈지를 모르면 그게 혼돈과 공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하나님은 계시로까지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누구를 모시고,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를 모신다라는 걸 얘기해 줘요. 모든 성경이 다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오심과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모든 가족들이, 모든 세대들이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거기를 향해 가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구나. 아,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아담 혼자 있을 때는 안 좋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도울 수 있을까? 봤더니 돕는다라는 말 자체가, 에제르라는 말 자체가 신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라, 씨앗, 그리스도라는 스펠링과 신부라는 스펠링이 알파벳 하나의 순서만 뒤로 간 것이지 똑같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와, 내가 주님을 돕는 존재구나.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디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돕지? 했더니 주님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방법은 그분 앞에 이렇게 딱 서드리는 거구나. 지금 이렇게 제 앞에 서주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에너지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분 한 분 이 캐뎀스쿨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봐주시고, 또 한 번씩 찾아와 주시고 하시는 것이 저를 가장 강력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도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계속 봐주시고 저를.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고, 이러한 완전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가정들에서도 이걸 펼쳐가고, 교회들도 이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이렇게 원래 디자인한 교회이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3절. 자,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와를, 자, 이제 아직 하와라는 이름 안 나왔어요.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고, 자, 23절 같이 한번 우리 24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자, 24절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네. 자, 지금 23절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뼈라는 거는 에잼, 스트롱,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 이 뼈는 인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골, 그렇죠? 살과 이 모든 걸 썩어도 흙이 돼도 뼈가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에잼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트롱, 강하다, 강한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돌, 크고, 그리고 에잼, 뼈 같은 나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강한 나라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튼튼한 이런 부분, 통뼈시네요 이렇게 하죠. 통뼈시네요. 이게 뭐예요? 뼈가 크다라는 거예요. 뼈가 크다라는 거, 이게 건강에 아주 골격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건강의 척도 중에 하나가 뼈가 튼튼한 거예요. 이 골다공증 이런 게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뼈가 부실해지는 겁니다. 뼈가. 네. 그래서 뼈가 튼튼해지고, 신비는 우리 인체에도 뼛속, 골수, 관절과 골수, 특히 이 뼈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피가 만들어져요. 굉장히 신비입니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피가 피 공장이 어디 있느냐? 뼈 속에 있어요. 뼈 속에. 골수. 와. 동물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뭐 사골국 끓이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려내고 뭐 돼지 뼈 따국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자탕. 그래 그냥 몇 시간 끓이는 거잖아요. 그 아주 그냥 뼈의 진액이 그냥 다, 설렁탕 이런 것도 원래 육수 내는 게 다 그런 원리잖아요. 진국 만들어내는 거. 참 신기합니다. 이 인체가. 뼈가 그냥 튼튼해서만, 강도가 세서만 강하다라는 뜻이 된 게 아니고, 피가 거기서 만들어져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피, 담, 생명이고, 거기에 모든 모양, 데무트,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뜨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사실은 피에 있거든요.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다라는 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몸을 또 실제 치료하는 것이에요. 국가적인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문제와 난관들을 돌파하는 힘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심이 말랐다. 마른 뼈다. 사망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데 심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난 1900년,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치면 2000년 이상, 그들이 다 흩어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뼈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뼈들이 남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을 오랜 동안 떠나서 그 땅이 황무케되고 황무지라고 버리운 땅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세계 지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표시가. 그런데 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뼈의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만들 것이다. 강대한 나라. 창세기 18장에 클 뿐 아니라, 큰 왕이 다스리고 영토도 온 우주로 뻗어갈 뿐 아니라 강한 나라, 뼈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거기서는 피가 나오는 그러한 나라다. 그것은 어떤 여기 나온 용어로 하면 복음, 살로 채워진 어떠한 간증이 있는 나라다. 그게 사실 이스라엘의 간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자, 이게 어떤 신부의 가장 원형적인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2장 23절에 바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고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뼈 중에 뼈라는 것은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우주 만물들이 다 주님을 나타내는 건데 가장 본질 중에 본질로 나타내고 복음 중에 복음으로 예수님을 신랑을 나타내는 게 바로 신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얻으시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성숙해 가면 양육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드린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샤라 불리리니 여자. 왜냐하면 남자 이쉬로부터 취하여졌기 때문이다. 자, 23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24절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그러므로 한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붙어서, 자, 이 표현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오늘 결혼에 대한 메시지네요. 붙어서. 자, 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는?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지금 결혼의 비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아담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이샤 여자를 만드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래서 남자로부터 취해서 여자를 취한 것이다. 자, 이 부분이 뭘 지금 채우시는 거냐면 로토브 좋지 않았다라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서 선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가장 모델적이고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비밀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지금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자, 그게 지금 역사라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랬을 때 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붙어서, 이게 연합하여, 이 말이죠. 연합하여. 자, 붙는다라는 거는 다바크, 서로에게 종속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그 집에 베트, 그 아들에게 종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십시오. 다시 한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쿠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바크라는 말이 됩니다. 자, 룻기서에 보면은 1장에 이 다바크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누구와 누구에게 달라붙었죠?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룻이 나오미에게 다바크하였더라. 자, 요걸 통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옴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결혼의 이 연합의 비밀까지도 룻이 그 안으로 들어와졌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됨을 이루고 특별히 몸을 이루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됨을 이룬다, 몸을 이룬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바사르라는 표현입니다. 바사르. 자, 이게 뭐냐면은 살 이런 표현이에요. 몸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의 살, 몸, 바사르,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같이 바사르 하면 복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복음을 가진 자, 하나의 살이 된 자, 한 몸이 된 자, 완전한 연합체가 됐다. 그게 이 바사르, 몸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몸에 대한 부분이에요. 몸의 계시, 몸의 계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표현. 교회가 사실은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몸. 그래서 이 몸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머리가 어떻게 나타나시냐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서는, 그 몸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믿어드리지를 못했어요. 자기네 동네에서 자란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 마을이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행하고 싶었는데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이 몸이 막혀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의 몸, 이스라엘 몸은 아닌데도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가 로마의 백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제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저는 그걸 정말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삶들을 주님 만나실 때는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네가 진짜 내 몸이다. 그래가지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것들을, 갈릴리에 주로 가난한 사람들,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소외됐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하늘의 계시와 또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쏟아 부어 주셨던 거죠. 이게 몸의 비밀이에요. 몸의 계시입니다. 그 몸이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는가, 그 몸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머리에 어떠함이 흘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이 지금 이걸 만들어내신 거예요. 몸을, 어떤 몸? 한 몸.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에카드를, 이게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에카드예요. 예. 자, 하나, 숫자 1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번역하기엔 너무나 제한된 한 의미죠.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에 종속된 어떠한 완전함,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신명기 6장에서는 아도나이 에카드, 스가랴 14장에서도 그의 이름이 에카드, 한 분이라고 영원히 불려질 것이다.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유의 이름 중에 하나이기도 하면서 주님의 갈망은 너희가 나와 하나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와 내가 에카드인 것처럼 저들도 다 에카드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에카드가 주님의 이름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면서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전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인 걸 확인하고 사랑의 교제와 떡을 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라고 했을 때 바로 에카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요 창세기 2장 24절에 아버지가 시작하신 결혼의 이 비밀을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바사르 에카드, 자신의 살을, 바사르를, 이제 이게 이슈였잖아요. 주님이 그 갈비 뼈로부터 잠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옆구리를 찔리시고 모든 걸 다 내어주시기 위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바사르 에카드,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기도로 풀어내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갈망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 7주차에 7주차 자인 에제르, 오늘 주님이 자인, 아까 에제르가 그죠? 어떤 눈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자인에 대한, 신부라는 눈을, 이게 7이거든요, 숫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향하게 되는 거, 이게 에제르, 신부였지 않습니까? 오늘 좀 너무 놀랐습니다. 이 7주차에 주님이 결혼에 대해서, 특히 신부에 대해서, 하나됨, 한 몸인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몸,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뭐예요? 놀라운 특권이고 이게 전도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주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나에게 전하고 기억하고, 이게 주님의 살이구나, 내가 이 빵을 먹는가, 이건 주님의 살인데, 이게 유월절 만찬이고 이게 성만찬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놀라운 선포냐면은 바사르 에카드,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하는 존재, 하나 된 존재, 이렇게 아버지가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렇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그 믿음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실제를 내가 맛보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만찬의 은총이 되고 이게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세대의 연합 또 교회들의 연합 남과 북의 하나됨 한중일의 하나됨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또 하늘과 땅의 통일 계속해서 우리는 에카드를 향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전진해 살로 채우셨다. 살로 채우셨다. 그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은 복음으로 채워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 사역을 아까 그 네게드 그죠? 상응하는 편, 맞은 편에 서서 바라보는 그 사역을 잘 했던 대표적인 샘플들만 제가 몇 가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신부에 대해서 이것이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고 그 복음으로 채우셔서 이 결혼의 여정을 한 몸됨의 여정을 나바크 서로 연합되고 달라붙는 그 여정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부분을 지금 보는데요. 그 상응한다라는 것은 맞은편에 서주는 것이다. 들어주는 것이고 마시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다. 자, 그게 신부의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물론 계속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네게드라는 표현이 정확히 나오면서 다니엘이 바로 신부의 기도를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히브리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 안에서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계시 안에서. 그러나 이런 히브리 단어를 쫓아갈 때 그 개념 안에서 이게 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 생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한 시간 또 정한 장소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주님을 송축하는 거죠.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무릎 꿇는 행위 자체가 기도입니다. 손을 들어 올린다라는 행위 자체가 기도예요. 이게 그런 표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에게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매일매일 그분의 삶에서의 감사 제목을 10가지를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네,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다 매일매일 확인을 못할 정도로 꼼꼼하게 확인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분은 감사라는 그 2글자를 자신의 삶의 가장 중심에 놓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24시간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서 계속 감사할 걸 생각합니다. 여기 다니엘의 기도가 지금 포로됐고요. 지금 압제 아래 있고요. 그렇죠? 지금 불평하려고 치면 원망하려고 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패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회복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감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10가지 날마다 다른 10가지의 제목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할렐루야. 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저희도 식사 기도할 때 감사 3번 하네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런 거. 한두 문장이라도 계속해서 나의 시간 속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거슬러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인이 바벨론 왕의 그 직인이 찍힌 것은 뭐냐면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이거였어요. 그러면 다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자, 요게 네게드예요. 자, 네게드가 무슨 뜻입니까? 상응한다. 여기 있는 표현대로 향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까 이샤에서 마지막 헤이. 이샤 숨쉰다, 바라본다, 향한다, 나의 생명을 내어드린다. 이게 헤이입니다. 헤이. 향하여. 이 원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네게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모습이죠?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부는 향하는 자, 드리는 자.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황폐한 성소가 된 상태.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상태는 황폐케 된 성소. 원래 모습은 성소예요. 그런데 황폐케 된 성소예요. 만약에 황폐케 되지 않고 영광의 성소라면 우리가 향하기가 쉽겠죠. 주님이 만약 여기 와 계신다면 주님 오실 텐데 훨씬 더 열방이 주님을 향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부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황폐케 됐음에도 향한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이게 연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신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70년이 차면 돌아간다. 그리고 실제 이거를 창문을 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이걸 행하실 것이라는 걸 이스라엘도 보고 바벨론 왕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풀물에 던져졌다가 다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은 한 분이 거기 같이 계시는 거예요. 몸을 입고 예수와가 오셨겠죠. 풀무에. 그 새 친구를 던져 넣었을 때 이야기죠.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사자굴에 다니엘서 6장에서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 이야기. 그래서 새 친구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지금 이 신부의 기도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거를 네게드라는 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슬람권에 가시면요, 예를 들어 이란의 호텔에 제가 투숙을 해봤는데요, 호텔방 안에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저게 뭐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메카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겁니다.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경배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다니엘의 사건, 제가 처음에 푸른불이라고 했다가 바로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사건. 신부의 모습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할 때 사자 우리에 던져 넣어서 죽였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또 한 사람 좀 조명을 해보죠. 누가복음 10장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데요. 마르다가 말다, 여주인이란 뜻이고요. 마리아는 사실은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 39절 읽어보면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자, 바로 마리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발치에
발치 아래. 이게 뭐냐면은 자, 마리아 예수님의 발이죠. 자, 예수님이 발을 이렇게 두셨으니까 얼굴이 여기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치 아래, 바로 이 아래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뭐냐면은 파라라는 말입니다. 파라. 이것이 함께한다, 곁에, 옆에 이런 뜻도 되고요. 또 맞은편에 있다 이런 뜻도 돼요. 맞은편에.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발치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이 구약 성경에서 내게 맞은편에 있다, 신부의 위치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마리아가 그대로 이것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치 아래 앉아. 이거는 앉아라는 말은 파라카디조. 파라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곁에 있고 맞은편에 있다. 카디조. 이거는 정착했다, 주저앉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발 맞은편에, 주님의 얼굴 바로 앞에 상응하는 그 편에 자리를 잡았다, 주저앉았다, 눌러앉았다, 정착했다 이런 표현이 지금 마리아가 신부의 사역. 자, 이 계보가 뭐였어요? 에제르 네그도, 돕는 배필 할 때 배필에 해당하는 네게드의 그 일을 다니엘이 했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네게드 예루샬라임, 예루살렘의 맞은편,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신약성경에서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맞은편에서 내게, 이게 어떤 신부의 사역으로 화답을 해드렸다, 신랑으로 이분을 인정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마리아의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의 주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생명수를 마시며 나아갑시다. 자,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로 이제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로 네게드, 파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자, 이 부분도 좀 써드릴게요. 십계명 중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주님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잊게 말지니라, 이 표현을 이런 말씀하세요. 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파니 내 얼굴 앞에 네가 있는데 다른 신들을 너에게, 너를 위하여 잊게 하지 마라. 여기서 네게드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주님의 얼굴 앞에, 주 얼굴 앞에, 주 보좌 앞에 네가 있는데 너를 위해서 다른 신들이 내 얼굴 앞에 있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이 있고 신부의 얼굴, 우리의 얼굴이, 자, 주님의 얼굴, 우리의 얼굴이 있는데 이 사이에 주님이 모실 때도 그렇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다른 신이 이 사이에 있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나 외에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내가 네 신랑이니까, 너는 나의 신부니까, 나는 이시고 너는 이시하니까, 할렐루야, 너는 나의 돕는 배필이니까, 내 뼈 중에 뼈니까, 네가 복음을 안 자니까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마라.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바로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도 그렇게 해다오. 이게 결혼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 자체가 신랑과 신부의 언약. 결혼 마치 우리 성혼 선언, 이게 성혼 서약하는 것처럼 바로 그게 십계명이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시편 16편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네게드가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렇죠. 내 앞에. 여기에 바로 네게드라는 단어에서 니그다이, 바로 내 앞에 이런 표현입니다. 자, 해볼까요? 니그다이. 자, 이 네게드라는 표현에 요드가 붙으면은 나의 앞에, 이런 표현이 됩니다. 나의 앞, in front of me. 내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내가 모신다. 그래서 그분이 또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신다. 그분이 도우시고 내 앞에는 항상 그분만을 모셔서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되고 내가 또 그분을 돕는 역할을 하고 나는 그분을 내 얼굴 앞에 항상 모신다. 여기 네게드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오면서 내 앞에 그분을 항상 모신다. 이게 바로 돕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 앞에 주님을, 이거는 모든 삶을 살면서 실제 생활을 운전을 하고 모든 삶을 영위하면서 그분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이게 진리잖아요. 그걸 의식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 이게 신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주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몇몇 말씀들을 찾아봤고요. 계시록에 가면은 어떤 표현들로 이것이 많이 나오냐면요, 보좌 앞에라는 표현들로 많이 나와집니다. 보좌 앞에 내생물이, 또 24장로가, 온 천사가, 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 보좌 앞에. 자, 이게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모든 이 창세기 2장 18절에 에젤의 내그도 돕는 배필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를 내는, 그리고 다니엘의 예루살렘을 향하는 기도, 그리고 마리아의 주님 발치 아래에 그 말씀 듣는 삶, 이 모든 십계명 그리고 시편의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삶이 계시록에 가면은 바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앞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에제르 네그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레클레카의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아담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여정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우리 부부들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